자, 오늘 알테바이블 생산성이라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녁에 주보를 다 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를 저는 이제 컴퓨터로 다 이제 하는데요. 주보를 마치고 우리 광고를 만드시는 전사님께 주보를 보내드리고 제가 뭐에 홀렸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설교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냥 그게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게 지워졌으면 복구가 될 텐데 제가 임의적으로 삭제를 해가지고 복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한 8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변에 컴퓨터 좀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제가 워드를 사용하는데 내가 삭제한 그 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순간적으로 제가 멘붕에 빠지는데요.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지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한 30분 이상을 헤맸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시간은 가고 모든 설교는 다시 포맷이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9시쯤에 정신줄을 잡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내가 못 돌아갈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라고. 그리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에서야 이제 가까스로 마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정리해 가고 정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몇 차례 읽어보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하나의 이렇게 구도를 잡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 읽어보지 않고 마친 상태에서 딱 삭제를 시켜가지고 제 머릿속은 하얘졌었어요. 다시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던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이제 하는 그 용어를 정리할 때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생산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productivity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성이라는 영어의 뜻은 수익성, 수학 능력이라고 그래요. 생산성이란 내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해서 그 이익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익을 많이 얻으면 생산이 많아진 거고 이익을 얻지 못하면 생산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4종류의 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3종류의 밭은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밭, 그리고 한 종류의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4종류의 밭은 각각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밭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4상태, 4종류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자갈밭과 같은 흙이 얕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하나의 어떤 심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여러 종류와 여러 상태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 길가라는 것은 임의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본래는 길이 아닌데, 본래는 그곳이 길이 아니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주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길이 된 그런 곳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의 어떤 그 태도를 통하여서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사실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어느 부분에 내가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진 그런 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그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심지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귓가에 들려는 오지만 귀가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귓가에만 맴돌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이 흙이 얕은 자갈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얕아서 말씀을 받을 때 당장은 은혜를 받으나 잠시 후에 다가오는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젊은 사람이었고 재물이 많았고 관직에 있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 누구보다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 하니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고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답을 주셨지만 이 청년은, 이 관원은,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늘귀라는 것은 니들문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그 밤에만 열어놓는 사람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그 문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짐과 자세를 최소한 그 문에 맞춰야지만 들어가듯이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자세를 낮춰서 그 문을 향하여 가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부자가 그러기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부담스럽고 내가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밭이라고 그랬죠.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과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화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깨닫는 거죠. 그 마음밭이 옥토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그 마음밭에서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열매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제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선한 열매가 나오고 의의 열매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7가지의 열매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2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말은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시는 은사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예요. 은혜죠. 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내 삶의 열매를 만드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9가지가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든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고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되어지고 또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애수를 쓰고 아무리 고생을 하여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수고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유혹이 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고 우리의 몸이 말씀을 듣기 힘든 상황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고민도 많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RT 바이블을 하죠. 제가 RT 바이블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제 마음을 움직였던 동기가 있었는데 RT 바이블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RT 바이블은 3가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으로 이 향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생겨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RT 바이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CEO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RT 바이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분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교회일수록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파벌의 문제였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파에 서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에 서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파에 서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파를 만들어서 그 파에 섰어요.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 그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내 은사는 크지만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은 주지 않지만 내가 꼭 필요하여 내가 지금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본인이 3층 위에 하늘나라에 갔다 오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 중에서도 내가 갔다 왔어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들었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곳을 다녀왔다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12장 5절,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RT 바이블을 할 때에 내 자신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생산성에 대하여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분은 매 시간마다 7점, 8점, 9점, 심지어 10점을 주는 분도 계세요. 10점을 준다는 것은 거의 내가 예수님 가운데 토막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될 정도예요.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해내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산다고 할 때 10점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주고 나를 자랑하면 다른 목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잖아요.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역사가 그 목장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진실이고 내가 참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그것들을 통하여 위축되어지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자랑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봐 나는 더 이상 내 입에서 자랑을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크고 내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 잘해요, 완벽해요 라고 하는 목원들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RT 바이블의 여러분 교제와 모임이 그 여러분의 그 말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IBM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자리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고 생산해야 될 그런 열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느 곳이든지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리더는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RT 바이블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한번 그곳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훈련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기회를 삼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몸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매 시간마다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일이 있고 여러분처럼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목자라고는 사명 때문에 매 주일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줄 때 내 인격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오늘은 어떤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피하다 보면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분으로 인한 목자들의 당할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관계가,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들 오늘 우리 예배까지 똑같은 본문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하여 이 알트바이브를 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가지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2절 말씀에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가지인데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리는 가치 없는 그런 가지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이 나무 가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형상화 시켜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가 될까?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갖고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을 예수님은 어떻게 주장하시고 판단하실까? 늘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자는 그 순간까지 꿈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아무리 가지 자체가 힘이 있고 좋은 성질의,
좋은 품종의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역할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운으로 그 양분을 가지에게 전달해주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힘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오후에 우리 이 야외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죽기 전에 옮기는데 마지막 나무를 옮겼어요. 옮기다가 딱 이제 식당에 들어왔는데 옮기면서 이 화분은 이 화분 받침이 큰데 화분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나무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졌는데 다행히 흙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 나무에 붙어 있는 정말 성실하게 잘 커진 가지가 또 부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에는 미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그 가지를 갖다가 밖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동안 훌륭하게 건강하게 파릇파릇하게 잘 그 나무에 붙어서 성장했더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가 부러지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떠나서 가지가 부러져서 주님과 여러분들 벌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사라졌어요. 원어에 보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상으로 보면, 이 서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후에 열매로 삶이 맺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고자 하여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두 번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중간 부분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본인 스스로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하여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라도, 연약하다면 여러분 그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해주셔서라도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가상의 여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한낮에 정오에 너무나 피곤하시고 배고프고 지치셨어요. 제자들이 시내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갈 때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셨어요. 여러 대화 끝에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현재 사는 남편이 그 5명 중에 포함되지 않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예수를 만나고 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가 마시는 그 순간 인격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피하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자 그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굳이 말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를 표현하지 않아도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진 열매를 많이 맺고 농부가 좋아서 가지를 쳐주며 관리하여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충성되게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여러분들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까? 있는 거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서 밖에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정말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며 고발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 자기가 부장하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돼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죠. 저주하며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증거하며 핍박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예수님께 진작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몸에 가시가 있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 몸을 육체를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어떤 생각했었어요? 내가 몸에 있는 가시가 뽑아지고 고침받아야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내 몸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하실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임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며 절망했던 마음이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강해졌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담대해졌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그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기적을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 따위야, 그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약함을 자랑하며 내 약함을 기뻐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이면 끝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라는 어떤 땅을 말하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7절과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도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주의 말씀이 내 가치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가 말씀 안에서 인격화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치관 중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한 분의 예를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들 이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일정이 안 좋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에는 이 대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내 배에 올라가 말씀 전할 때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처음에는 별로 여러분들 마음이 없었지만 자꾸 그 말씀이 내 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물 짓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고 그리고 물이 맑은 이 갈릴리 바다는 절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는 순간 고기가 알고 먼저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땅, 이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런데 한낮에 해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네가 어디 실패했던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밤새 고기 잡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도 잡을 수 없는 것, 뻔한 걸 내가 알 수 있지만 나는 그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인격화되어지고 말씀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제가 정확한 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집회에서 이분이 무슨 전도왕이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래요. 본인이 가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이분이 정말 간절함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분이 뭘 보았냐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요, 사면에서 고기들이 몰려와서 자기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을 가득하게 하여 동물을 불러서 2배가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깊이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 이분은 자신의 지적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평소 같으면 고기들이 배가 오는 순간 다 더 깊은 바닥으로 숨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일동 차렷 그물을 향하여 앞으로 하는 순간 고기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물로 막 사정없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때였고요. 분명히 여러분 안 돼야 옳습니다. 그러게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해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는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와 상관없어요. 바다와 인연이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평생 이 갈릴리에 살면서 어부를 하면서 어부로 먹고 살았던, 누구보다도 이곳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베드로였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에 불가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세상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지금 신냉전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대안을 만들어 놓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대로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 속에 나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고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일동 차렷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 조장로님에게 앞으로 갓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의 공권사님에게 앞으로 갓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갓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있고 주님이 여러분 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산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